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혈통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다. 가문이나 이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내면적인 걸 보신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백사장에 가서 그 많은 모래 가운데서 그 금속 탐지기로 뭘 찾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모래 속에서 쇠붙이 그것이 연결이 되면 삐삐삐하고 울리잖아요. 똑같은 일.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으니까 산이나 아니면 바다나 어디서 흙 속에 묻혀 있는 어떤 금속을 찾는다.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거야 누구나 다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하얗면 아들도 하얗고, 또 아버지가 까마면 아들도 까맣고, 아버지가 노란 황인종이면 또 아버지도 아들도 노랗고, 그거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혈통적으로 백인이다, 흑인이다, 아니면 동양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안에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뭘로 위장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혹하던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 상위층, 계층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있잖아요. 지식은, 이 표면적인 것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쌓고 하늘 아래 물질로 치장하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내면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끝내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설명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이 아니라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혼적인 몸은 이 껍데기 표면적인 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초가 돼 있으면 성경이 어렵지 않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뭘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분별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분별한다. 근데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있나요? 분별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하라, 자라나라, 그런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장하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긴다. 영분별의 은사까지, 소위 통찰력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한 통찰력과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통찰력과는 전혀 달라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력을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호흡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조성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아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아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양이다. 그렇게 양. 그 외모가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원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털에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가득 한밤을 통해서 가득 이슬이 내려졌다. 짜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졌는지 그릇에 가득 물이 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양털 밖에, 양털은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온 지면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은 안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앉아도 이런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개혁의 시작이 언제냐? AD 30년이다. AD 30년에 시작된 개혁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됐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AD 70년에 유대인들에겐 막이 내렸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AD 70년에 개혁이 완성됐다. 그래서 1900년 동안은 이제는 양털이 아닌 양털은 안 내리고 양털 밖에 자연에만 사방에 이슬이 내려달라.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안 읽습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이 모습을 어떻게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그 말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간섭하신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초점 맞춰놨느냐? 내면적인 것에 초점 맞춰놨지 혈통적인 것에 초점 맞추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 받아서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자연인.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낳잖아요. 계속 혈통적으로 가문의 뭐 영광이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사람이야. 뭐 조상 대대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완성되기도 전에 쉽게 요즘 말하면 과거로 말하잖아요.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만난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그 표면적인 거 아니에요. XY 염색체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성별된다.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뭐랍니까?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팔다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묵상해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읽어보세요.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그건 다윗은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7이나 있잖아요. 다윗은 제일 마지막 막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들이 6이나 있는데 우리 형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을 봤어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건 다윗 자신을 말한 거지 자기 형제들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2세도 있고 형들도 있고 그래도 다윗만 하나님의 형상에 닮았다. 그러니까 모습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형상만 닮았으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성경에 그런 선지자들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고 눈이 띄어지면 보여지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았나요? 몰랐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히브리인 사람인데 자기 형제들 없습니까? 자기 형제들 동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전에는 표면적인 법밖에 안 보였어요. 내면적인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 동족들 멸망받을 것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그랬죠. 이 육신에 따른 자기 형제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얼마나 솔직한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냐?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됐지 혈통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우리 야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갔어. 임신했어. 그런데 쌍둥이가 어머니 태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리브가에 나타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고 에서에게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에서 싸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근데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태에서는 네 몸에나 씨가 태가 아니죠. 네 몸에서나 씨 둘로 나눈다. 어느 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완성됐을 때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나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혈통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나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에서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요.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계명,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계명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럼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계명을 얼마나 좋아하나. 나는 율법을 얼마나 좋아하나. 율법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유일한 길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로 깨끗이 사함받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나를 인도한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해방된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